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날인데 설날 새해 여러분 복된 또 한 해 되시고 또 축복의 시간들, 코로나로 어려움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2월 12일입니다. 금요일 예배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5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담벼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임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자여 어이할고.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5장 오늘 1절하고 5절 말씀 2절, 1절과 5절 말씀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고 5절 읽고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형상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버님이 울산에서 목회하실 때 그 본당 뒤에, 지금은 저 뒤에 이제 문 위에다가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은 딱 보이는 곳에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붙여 넣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제법 큰 초상화였는데 그 초상화에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아주 배우 뺨치는 그런 갈색 꼬불꼬불 머리카락에 코도 오뚝하고 피부도 좋으시고 그런 아주 잘생긴 서양 배우 같은 그런 예수님의 조상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턱에는 수염이 멋있게 자라있고 머리에는 광채가 나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이 되셔야 한다고 하는 나름의 기준이 우리 머리 가운데 그려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투박하신 모습을 가진 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그림으로 누가 그려서 예수님의 진짜 얼굴 모습이 지금까지 남아 전해져 온다고 해도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유럽의 어느 성당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입으셨던 옷, 수의를 소장하고 있다 하죠. 여러분 좀 찾아보시면은 그런 내용을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수의가 있다. 그런데 설령 진짜 그 옷이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입으셨던 옷이라고 해도 그게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 닮고 싶다면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겁니다. 삶의 정신,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은 꿈, 환상 이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 주위에 정말 누군가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분의 삶의 정신과 삶의 태도와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관심 두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삶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사는 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관심을 두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소망을 두셨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미련을 두고 계셨다면 그분의 말씀은 아마 많이 달라지셨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회개와 천국만을 외치셨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하시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위해서 염려하고 구하는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깨끗한 자가, 옳은 일 위에 박해받는 자가 행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많다고, 제밥에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니 죄송하기도 하고 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제밥에 관심을 가지는 건 우리의 관심이 영생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이 증거되어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15장 또 16장, 이 두 장은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 이사야 선지자의 애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1절부터 다 읽고 싶었는데 앞부분만 2절 읽었지만은 쭉 읽어 내려가면요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울며 통곡하는도다, 3절에 보면 애통하며 심히 울며, 4절에 보면 부르짖으며 또 떠는도다, 그리고 함께 읽은 5절에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특별히 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도다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 민족 중에 특별히 모압을 위해 부르짖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사야. 보통 뒤에 엘이나 뒤에 야가 붙으면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사야 그러면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게 이사야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서인 이사야서의 주제는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의도는 이겁니다. 똑같아요. 자, 이사야서의 주제도 그 이름의 의미와 똑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 예언의 신탁 대부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유다가 반란을 시도하자 아수르는 남유다마저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주변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죠. 그 순간에 이사야는 유다의 회복의 예언을 하게 되죠. 아이러니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찌 보면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뚜렷이, 더 분명하게, 더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울려나듯이 역사적으로도 한 나라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시대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것도 회복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물론 유다가 반복된 죄악 때문에 멸망하지만, 멸망할 거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해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는 다른 예언자들도 종종 그런 예언자가 있지만 특별히 아수르, 바벨론, 블레셋, 모압, 구스, 애굽, 에돔, 그렇게 고대 근동 전역의 나라를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언들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전반부는 그렇죠. 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을 이렇게 많이 할까? 아니, 이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만 예언하지 왜 굳이 다른 나라들까지 쑤셔가면서 저렇게 심판의 예언을 할까?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인생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요,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인데요. 근데 이게 모압 한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을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읽어야죠. 성경은 그렇게 이러한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방 나라가 심판받고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았던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들을 견책하시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방 민족의 심판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힘이 되는 것을 의지하면 망한다. 망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향한 메시지는 약간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애가의 모압을 향한 그 예언한 이사야의 애가라 그랬는데 애가 형태로 기록된 이 모압을 향한 메시지는 약간 다릅니다. 특별히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11절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아마 슬픈 곡조 소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창자에서 수금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좀 모압을 향한 메시지는 특별한데,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살피면 이사야는 모압 심판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왜 그럴까?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모압이란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굽니까? 롯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딸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의 후손 아닙니까? 잘 알듯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롯의 부인이 돌아보지 마라. 사람은 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더 돌아봅니다. 그렇죠? 이 돌아보는 바람에 그냥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결국 롯의 두 딸이 가문을 그래도 이어야 되겠다 싶어 아버지 술 취하게 술을 드시게 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하나는 모압 조상이고 하나는 암몬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압과 이스라엘은 전혀 남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은 형제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요. 민수기 21장과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가다가 모압 땅에 진을 치는데 이 모압 왕인 발락이 이거 저 이스라엘 민족 가만뒀다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겠다, 위협을 당하겠다,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매수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죠.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모압의 중한 죄로 남게 됩니다. 두고 모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 때문에 존재하게 된 나라잖아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안 했다면은 롯도 그 집안 다 멸살당할 것이고 그 민족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 나라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족속이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오히려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압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왜 저주했느냐? 그거예요. 모압의 심판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5절 보면요, 23절에 보면은 5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모압 민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모압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심판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은혜를 무시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 복음도 거부해버린 것, 빛을 거부하는 것, 이게 세상이 망해가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세상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산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세상 것 있으면 된다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겁니다. 즉 세상 것을 손에 쥐어줘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에 함께 같이 시작하지만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 구속사 아닙니까? 성경은 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으면 이 성경책을 어찌 보면 그야말로 재미없고 무의미하고 부담 가는 책이 되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볼 때 항상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연관지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을 위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비록 죄로 인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그들의 멸망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찢어놓게 됩니다.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은 죄인들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도 이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힘써
일해야 할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 참 이게 참 좋은 찬송이고 많이 불러야 될 찬송인데 그리 많이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냥 살기 바쁘고 내 믿음 지키기 바쁜데 뭐 눈을 들어 하늘 보고 눈을 들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볼 기회가 없으니 또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니 이 찬송이 왠지 그냥 울려 퍼지는 공허한 찬송이 되는 듯 할 때가 사실 있죠. 이 찬송도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들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해야죠. 찾아가서 구해야죠. 이사야 선자처럼 정말로 부르짖는 마음이 부르짖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뜻은 모든 이들의 구원에 있습니다. 역설인데요.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이사야는 모압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모압을 위해 선지자처럼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이사야처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믿지 않은 이들 위해서 내 마음이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또 창자에서 수금 소리가 나는 듯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기도 가운데 늘 승리하고 날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하루 살게 예배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민족에도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새로운 또 한 해를 주신 것이라 여겨지기에 이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 피 묻은 주의 손길,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클랜드 교회를 복주사 마지막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되게 도우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우들이 또 설날을 맞아서 귀한 나눔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복을 나누며 평강을 나누며 이 나눔의 손길을 통해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고 한 식구 됨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복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서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소망의 한 날, 감사 한 날, 다시 일어서는 한 날, 강건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따라 하루 걸어가시고 또 믿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또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좀 굳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백신 또 속히 맞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또 따뜻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매일 예배를 통해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